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로마서 전체의 중심이며 핵심이라고 불렀으며, 또 다른 이는 아마도 지금까지 쓰인 모든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단일 것이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구원의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앞선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나타난 바울의 고발은 강력했습니다. 그런 모든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방향으로 아무 저항도 못한 채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나타난 모든 인간에 대한 바울의 고발은 인간의 현실을 깊이 파헤친 참으로 날카로운 선언문입니다. 바울은 인간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어둡게 묘사합니다. 또 무섭게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런 해답 없이 비판만 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해법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인간의 죄를 고발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은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그러나 이제는 구속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나타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위한 구원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별개로, 즉 율법의 행위와 아무나 상관없이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들의 약속처럼 스스로는 구제불능인 죄인들을 결정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 드디어 실현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수없이 배신을 자행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전히 신실하셨던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출현은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종말적인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세대가 현 세대 안으로 침투해온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류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리고 새 언약의 수리만이 인간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들을 위하여 나타났으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인류를 구원하기를 열망하신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무한한 유익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가 갖고 있는 죄의 보편성과 그에 대한 해법의 보편성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도 이방인과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영광, 즉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복되신 창조에 그 통치하심에 참여하는 그 복을 우리가 몰수당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종말론적인 영광,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생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걸 부인하고 하나님처럼 되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동반자로서의 모든 영광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 손실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의롭게 하다는 말은 참 중요한 용어입니다. 의롭게 하다는 말은 로마서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키워드와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전체를 배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을 기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모티브는 2장 1절로 16절에 현저히 나타납니다. 이 단락의 주제문인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한 바울은 3장 19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롭다 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법적인 맥락 안에서 압도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1차적으로 법정의 용어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언하는 법적 행위, 곧 정죄와 반대되는 죄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칭의 행위는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종말론적인 관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서 경험되는 칭의는 마지막 심판에서 내려질 하나님의 형벌 면제의 기초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칭의를 경험하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쫓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적인 칭의로는 더 나아가서 원학적인 면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언약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재판관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단순하게 형 면제의 선언만 듣고 방면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건의 당사자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와 형 면제를 선언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러한 관계 회복은 더러운 정욕에 내 버림을 받아 죄의 지배를 받는 데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것은 값없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칭의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은 순수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칭의의 법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말하자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하나님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해방시키신 것을 의미합니다. 속량이란 단어는 원래 노예 시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풀어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구출된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무한히 가치 있는 속죄의 수단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구속 행위가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헬라어 힐라스테리오는 속죄소와 같은 단어입니다. 속죄소란 구약시대에 그 성막 안에 가장 가운데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넘는 덮개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린 다음 속죄 제물인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7번 뿌려 백성을 위한 속죄를 수행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구약 속죄소의 모형과 같았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속죄소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처리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 행위는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써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 수단으로 삼으신 목적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실로 십자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신실한 죽음을 유지하는 모든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인간의 모든 자랑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배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믿고 의존하는 데서 참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이 구원의 사건에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응답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권세 아래 정말 소망 없는 인간인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사실에 이 복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뜨겁게 응답함을 통해서 이 구원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복을 이 시대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러나 이전이라는 이 위대한 구절, 이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삶으로 체현하고 그걸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